저는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7년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30세 이전에 거제도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2년 만에 주일 낮 예배 작년 출석이 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하기를 나는 목회 은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건방지게 생각해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할 데가 없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LA 공항에서 제 아내가 우리는 한국에 안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뭐 들어갈 건데? 그랬더니 한국에는 훌륭한 설교자,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3세계는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공부 마치면 제3세계로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도 내가 하고 선교를 해도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고 떠미는 거야?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7년간 미국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 미국에서 7년 공부하는 중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건 분명한데 목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늘 외롭고 궁핍하고 특히 은퇴 후의 생활이 불쌍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할 수 없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선교회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In Christ International이라는 선교회 사무실을 만들고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아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헌금을 모아서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도 제 자신은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후원 사역은 열심히 계속 할 테니까 목회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끝날 때쯤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의 부자 동네에서 목회 자리가 나왔습니다. 올바인이라고 유명한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6년 동안 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교회도 저를 좋아해서 빨리 위임 목사 하자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선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늘 성경 공부를 선교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반대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하는데 위에 목사가 막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3개월만 설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 만민상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3일째 되던 날에 제가 그 두 분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목회도 하고 선교회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주의 종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감히 그죠? 반대를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회지에 가지 말고 미국에서 목회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제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고 한 3일 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고 아내의 입술만 움직였어요. 귀가 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춘택이 네가 내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라리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낫지 어떻게 미국에서 귀머거리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귀머거리 목사를 목회자로 불러주겠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울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울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니까 저절로 통곡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선교지에 당장 나가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한참을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작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선교회에 나가서 제가 만든 선교회에 나가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야 될 선교사입니다. 고백하고 그날 마지막 설교하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보험으로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그 당시에 1991년도에 제일 좋은 보청기를 샀습니다. 그 보청기를 끼고 92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 끼고도 이렇게 들어야 됐습니다. 항상 귀에다가 대고 해야 가까이서 앞에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했는데 10년 설교한 것을 5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신학교를 처음으로 개척해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를 개척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을 모으면서 선교 센터를 만들고 현지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이게 5문장인데 카자흐스탄에서 10년 사역한 것을 요약한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학교가 폐쇄되기 전까지 약 500명의 졸업생들을 설교자와 전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보청기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청기 끼고 나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왕 하는 폭발음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12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안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일어나서 아파트 안에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밖에서 폭발이 일어나나 생각돼서 빨리 창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터진 거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폭발한 것이 아니라 제 귀가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귀머거리가 된 지 2년 만에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증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나서 했더니 2년 만에 정상적으로 귀가 돌아오고 지금 보청기 없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멘.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굉장하게 임마누엘의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닥산에서 10년 동안 일한 후에 일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중국어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심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14년간 영문과 교수를 일하면서 뒤에서 몰래 제자훈련 사역했습니다. 2,000개나 되는 중국 대학들 가운데 5% 안에 드는 세 군데 대학에서 14년을 강의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강의를 재밌게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돈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 공산권에서는 대학 교수는 명예는 가질 수 있지만 월급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세례주고 그리고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목회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영문과 학생들에게도 세례를 줬습니다. 우르무치에서 제가 세례준 여자 판사가 작년에 은퇴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판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과 교수로 일할 때 모습인데 조교는 백인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비자 규칙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수에 한해서는 5년간 대학에서 일했으면 1년은 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교수 비자 받았으면 1년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년간 일하고 다시 중국 대학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는 3,000불이라는 평생 안 주던 3,000불의 보너스까지 주면서 꼭 돌아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졸업시킨 졸업생이 500명이나 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 명이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졸업생 중에 3분의 1은 교육자로서 중화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 앉았습니다. 1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1년 하고 나서 중국에 안 돌아가고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봤더니 크리스 케플러라는 제가 OMS 선교사인데 OMS 후배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제 뒤를 이어서 11년이나 일하다가 OMS 아프리카 총 책임자로 떠난 지 1년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없이 현지인 제 졸업생들이 자기네끼리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쩔쩔매며 간신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신분을 보장받고 무슬림 정부에 의해서 강제 폐쇄된 우리의 사역을 신학교가 아니라 컨퍼런스 사역으로 변화시켜서 중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자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게 이번 학기 강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모든 신학교들이 강제 폐쇄되어서 일부 군소 신학교들은 지하 신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신학교는 워낙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건물도 크고 좋아서 몰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몰래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발각되면 우리 건물 전체를 정부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실제적으로 폐쇄하고 이것을 그 기도원과 컨퍼런스 센터로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우리 건물로 와서 컨퍼런스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구입한 이 건물은 우선 대지가 가로 세로 100m 되는 큰 건물, 큰 대지입니다. 가로 세로 100m. 그리고 건물도 연건평이 530평이 됩니다. 여기에 숙소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종교 부지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기도와 컨퍼런스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인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인 직원들이 아침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했었는데 그 후 20년이 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아서 건물 곳곳이 많이 낡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3층 샤워실과 화장실이 낡아서 2층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건물 수리를 위한 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사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저를 그동안 후원해 주던 후원교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곳에 돌아와서 7명의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하나님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에 모금하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 힘이 나고 패스터 콩, 프로페서 콩이라는 이 권위가 생기는데 선교지를 벗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공성회장 선교지는 언제 돌아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언제 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3주간 체류하다가 아무 소득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느 친구 목사가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한국 책에서 영어로 번역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 때문에 2년 전에도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아마존에 책을 올려줬습니다. 이 책인데요. 원래 밥통 대발란이라는 그 강남에 있는 의사 선생입니다. 최서영 장로님인데 이분이 쓴 밥통 대발란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거기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번역해 주니까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는 완전히 안 됐지만 돈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계속 있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때문에 그 번역을 했는데 또 번역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책을 번역하느니 영어로든 우리말로든 내 글을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로든 우리말로든 글 쓰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는 제가 한국에 올 때 몇 번 차를 빌려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번역을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1월 달에 본죽 최복희 대표의 무릎 병행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게 아니고 저녁 식사만 40일간 금식했습니다. 24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하는 동안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금식이 끝나는 40일째 번역을 마치게 됐습니다. 1월 중순에 그 봄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강의하면서 이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릎 경영 이 책을요, 앞표지부터 시작해서 뒷표지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미국식 영어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최복희 권사님 다음으로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계로 이 책 한 권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에 도사합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무릎 경영의 저자는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을 주님과 매일같이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실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은 주님과 매일같이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실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번역을 하자 신구 목사님이 번역한 책을 아마존에 올리는 문제로 자기 직원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줄 테니까 와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어떻게 아마존에 올리는지. 그래서 카작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가르치던 영문과 학생들에게는 한 주간 휴학한다고 얘기를 하고 한 주간 시간 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된 책을 아마존에 올리는 문제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 직원들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본월드 미션에 찾아가서 본죽 대표인 최복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에만 해도 1,500개가 넘는 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 회사 책임자답지 않게 작은 체구에 키도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외유 내강의 기도 용사였습니다. 이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번역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공진단을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즉석에서 사양했습니다. 저는 보약은 먹지 않아요. 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식사 대접도 사양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리모델링할 돈인데 비싼 음식을 사줄까 봐 걱정이 돼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더니 제 공식 구자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켜줬습니다. 240페이지 번역하고 1,000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겁니다. 그 돈으로 곧바로 카자흐스탄 선교센터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물 새는 것만 찾아서 막는 소박한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20년간 손보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점점 계획이 커져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 베다니 감리교회 곽주환 목사님 300만 원 보내줬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 당시에 중3인 학생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요. 이재우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중3을 전도했는데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300만 원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사 비용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제 개인 정기예금 통장을 해약하고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이 1,000만 원을 찾아서 선교사 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내 차를 사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원래 차값이었습니다. 최초로 차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이걸 리모델링에 내놨습니다. 저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공식적인 종교단체인
이 선교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수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직원들 앞에 내놨습니다. 번역한 돈 1,000만 원하고, 그리고 그 차 살 돈 1,000만 원하고, 그리고 헌금 거둔 것 600만 원. 큰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 앞에 내놓고 제가 만든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요. 현지인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현지인 직원들은 제가 헌금을 내놓으면서 무슨 조건을 요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66세입니다. 은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식으로 3천만 원 가까이 내놓으니까 앞으로 컨퍼런스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에게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직원들이 의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한 개만 요구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자 살림이라도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떼서 2명의 직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과 9월 첫째 주에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이 11조를 사용할지를 같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나 영적 센터가 그 마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 공동체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나 영적 센터는 언젠가는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구소련 시대 유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영적 사역을 위한 건물로 바꾼 지 2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한 번도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요. 맨날 신학교고 맨날 컨퍼런스 센터인데 마을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컨퍼런스 수입에 11조를 무조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주민 100가정을 위해서 구제식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통 6개월간 모으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수입의 11조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식량 보따리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줍니다. 여기서 제가 일하는 카자흐스탄 선교센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생들의 우리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게 신무사 목사입니다. 신무사 목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컨퍼런스를 한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강의하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고 몇 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게 마당이 100m, 100m 되는 큰 마당입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의 모든 영적인 사역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는 거의 매일 기도와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했던, 제가 와서 4년 전에 와서 이제까지 했던 그 리모델링이 이겁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리모델링 했는데 거의 한국 수준으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잊지 마시나 와, 감탄사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해서 좀 제가 멋쩍습니다. 좀 감탄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현지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완전히 한국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에서는 마당에 편의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조경 전문가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편의 시설들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보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놀이터와 풋살장을 계획했는데 풋살장을 만들 수 있는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제 놀이터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풋살장을 만들기로 했고요. 헌금이 준비됐고요. 놀이터를 지금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어린이 풋살장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원래는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해도 좋다고 했는데 현지에 나오지 않은 교수 그리고 더군다나 그 현지인 교수 중에서 가장 많이 월급 받는 저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숫자를 정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결국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새로운 대학, 그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어플라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영 번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번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끝나요. 한 권 한 권씩 하는데 번역하면 사실 이 대학 강의나 번역은 자비랑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를 28년이나 하니까 후원교회들이 대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은 자비랑밖에 안 돼요. 자비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영어 교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어 교수 아니면 한영 번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탑 클래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중국에서 탑 클래스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탑 클래스가 아니라 중간 클래스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탑 클래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해고됐으니까 이제는 탑 클래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번역이겠죠. 제 아내는 지금 10년 이상 위 무력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뉴케어라는 그 암 환자들이 먹는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 하루에 뉴케어 6개 먹으면 성공하고 아내가 회복이 돼서 저랑 같이 선교제에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람을 알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적용되는 걸까? 교회만 출석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예스나 노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 생활 방식을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 그 방식을 따라야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쉽게 믿어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아주 쉽게 적용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믿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3절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못한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서로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생활 방식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저의 의식주 생활이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옷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새 옷을 사 입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국 가게에서나 미국의 세탁소에서 안 찾아가는 옷들 또는 친구 목사들에게 입던 옷을 달라고 해서 입기 때문에 은퇴해도 어떻게 옷 문제를 해결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살 수 있을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제가 한인 선교사님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다들 안 먹으려고 해요. 벼룩이 간을 빼먹기 싫다고 안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살림이 없습니다. 그릇도 부족하고 반찬도 간단하게 삽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구치소 식사 메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평소에 구치소 메뉴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별로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해본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 들어갈 집을 까다롭게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선교지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어느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도 최고의 주거 공간이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부자가 됐는데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은요, 집 팔지 말고 그 집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집에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아멘하고 쉽게 믿어집니다. 제가 중국 사천성에서 일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경이었습니다. 2년간 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둘 다 20대 자매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20대 자매들이 제 영문과 학생들을 전도하고 다른 교회로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28세 된 자매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여러 명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조금 큰 아파트를 얻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영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 아들은
그 강원도에서, 한국의 강원도에서 1차, 2차 대학 진학에 모두 실패하고 자기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는데 자기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던 영문과 클래스에 늘 들어오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제자를 조금 큰 아파트로 이사시키던 날, 그 친구 목사님 아들과 함께 이삿짐을 나눴습니다. 자전거 2대로 이삿짐을 나눴습니다. 트럭을 빌리기에는 짐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까지는 2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트럭 비용을 절약할 겸해서 자전거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2번째 옮길 때는 모든 것을 한 번에 2번째 다 끝내버리려고 무리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중간쯤 가다가 짐을 묶었던 끈이 벗겨지면서 짐들이 길바닥에 쏟아져 내려서 내 제자의 구차한 살림살이가 차도에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가져가라고 거리에다가 예쁘게 진열해도 절대로 안 가져갈 구차한 살림살이들. 냄비, 숟가락, 젓가락, 낡은 신발, 플라스틱 쓰레기통 같은 그런 살림살이가 길바닥에 쏟아져서 길바닥 전람회장에 낱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선교사로 20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너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했어요. 그날 갑자기 피곤함과 억울함,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도 짐이 풀어져서 저만큼 뒤에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수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정복 입은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정복을 차려입은 경찰관 한 명이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쏟아진 짐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비닐 가방에 짐을 모두 담은 다음에 자전거에 올려놓고 정성껏 노끈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중국 경찰은 굉장히 관료적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정복 입은 그 중국 경찰이 제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짐을 싸고 자전거에 노끈으로 묶어주고 제 어깨를 다독여줄 때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임마누엘을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자기랑 선교의 꿈을 안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서 우리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